오늘 증거하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주님, 종의 육신은 힘이 없고 기운이 없어서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종이 거듭난 속사람으로 영에 속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 성령님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종으로 육신으로 말하지 않고 거듭난 영에 속한 몸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훈련시켜 주셔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다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주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꽤 흐르는데도 기운을 차릴 수가 없고 맥이 없고 힘이 없어서 혼자 자도 섞인 말로 이러다가 내가 기운을 못 차리고 죽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한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아마 지금 이틀 전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꿈은 아닌데 비몽사몽간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한국병원에 갔을 때 제가 두세 번 우에만 경호가 왔대. 몇 번인가 우에만 경호 왔을 때에도 내가 너를 꽉 붙잡고 있었다.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내가 비몽사몽간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은혜가 되고 감사가 돼서 막 눈물이 나왔어요. 아, 주여 그랬군요. 아마도 두세 번 우에만 고백했던 것 같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고 계셨대. 내 마음이 흔들리고
기운을 못 차리고 조금 낙심 있는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확실하게 분명한 음성으로 나에게 일러주셨어요. 밤에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도 은혜 가운데에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깼는데 비몽사몽간에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어려울 때마다 날 딱 붙잡고 계신 걸 내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동해에 가려고 결심을 했어요. 어차피 내 생명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데 회복해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조용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성령과 깊이 교제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힘이 없어서 진땀이 나요. 그런데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걸 내가 아니까 너무 감사해서 기운이 안 나도 낙심이 되거나 절망이 되질 않고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실제로는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게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차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게라가 온 가족을 데리고 나온 곳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맨 처음에 제가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게라는 사실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뭐 했느냐 하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상을 깎아 만드는 데라가 어떻게 온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로 떠나느냐.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다고 거기 증거가 나와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 아비 데라에게 데라를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데라에게 아버지를 도둑할 수가 없어서 아무도 아브라함은 효자였기 때문에 아비를 두고 갈 수 없어서 그래서 아버지에게 간청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기 갈대아로 떠나자고. 그래 그 아비 데라가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해서 그래 가자. 그 온 가족을 데리고 데라가 데리고 떠나온 거예요.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아닌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데라를 설득을 해서 데라가 온 가족을 데리고 나왔다. 그런 뜻이죠. 특별히
창세 12장에 보면은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의 나이는 몰라요. 그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나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마음을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지은 땅으로 발을 옮기기 시작할 때부터 그 나이가 계산된 거다. 75세였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그 아비 테라를 잃고 테라가 200옷을 향수하고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이번에는 본인이 결심을 하고 본토와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조카 롯은 아직 데리고 떠났어요. 왜냐하면 조카 롯은 자기 동생의 아들인데 조카인데 어릴 때부터 부모를 여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친아버지처럼 잘 따랐어요. 아들같이 생각을 했어요. 아들같이.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고 또 그 조카 롯이 잘 따르니까 아들같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들과 똑같아.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어도 온전히 듣지 못했어요. 다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아무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발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그게 중요하다. 발걸음을 떼어서 아직도 어딘지 몰라도 가나안 땅을 향해 발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75세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원전 2000여 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이요. 4000여 년 전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다. 그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뭐냐? 가나안 땅의 의미는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온 우주에 아니 온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 가운데에서 이 지구에 있는 수도 중심지다. 수도다. 가나안 땅이 수도가 돼가지고 온 세상을 천하를 통째로 다스리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 성 안에 믿는 성도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온 천하를 통째로 다스리게 돼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이 온 지구의 중심이거니와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믿는 자들 가운데 이기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앉아서 온 지구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돼 있다. 100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기원전 4000년 전에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가 75세였는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얻지 못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있을 때 또 애굽에 갔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고 다시 또 애굽에 나왔죠. 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나왔어요. 기근이 있을 때 애굽에 갔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고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없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느냐?
거기 있다가 야곱 때에 75명이 애굽으로 다 이사를 갔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고 살기 어렵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된 바람에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갔어요. 가나안 땅은 떠나갔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거기 살다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남자를 낳으면 날강에 뛰어보내고 죽이는 그런 모진 정치를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서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가지고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도록 하셨어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바로는 마귀를 의미하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세상에 속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기 시작해. 가나안 땅을 함께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길 40년 광야 생활한 다음에 요단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멸망시키고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성전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성전이 지어진 다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우신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을 통해서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에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누차례에 걸쳐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네 땅을 빼앗기고 고통을 당한다. 많이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 안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속국이 돼가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바벨론에 속국이 돼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게 됐어요.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에 돌아와서 자기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려고 해도 세우지 못하고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은 다음에 조금씩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다시 나라를 세운 건 아니에요. 공적으로 나라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저 거기서 모여 사는 정도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로마 시대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어요. 지구상에서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온 세계에 디아스포라가 돼서 방랑하는 민족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온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됐어요. 거의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뿌리채 뽑혀버렸어요. 이처럼 거의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에 모여서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약 70여 년 전이에요.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와서 살게 됐었죠.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나무의 비유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시 회복되면 인자가 곧 문 앞인 줄 알아. 여기 다시 올 때가 임박했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를 세운 지가 지금 70여에 막 돼가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되지 못했어요. 지금 섞여 살아. 팔레스타인과 섞여 살아 같이. 맨날 전쟁이고 맨날 싸워요. 자기 수도가 아직 완전히 점령이 안 됐어요. 아직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성전이 없어진 다음에 성전을 세우지 못했어요. 지금 그들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게 꿈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알다시피 그 성전을 누가 세워주느냐?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세워져. 이스라엘 자체로는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져.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껏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라 하고 허가를 해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드려주도록 허락하니까 그가 그리스도인가 보다 하고 착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1400년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화친하고 그게 아주 하나님 섬기도록 그렇게 좋은 일을 해. 근데 그가 3년 반쯤 지난 다음에 총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 총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나게 돼. 그 당시에는 사도 요한 때에는 총이 없었으니까 아마 칼로 패는 것 같아.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칼에 상하였다 죽겠다 다시 살지 아마 총마다 죽겠다 다시 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당시에 총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칼로 패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돼. 그때부터 표변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성전에 제사 예물을 못 드리게 해. 그리고 성전에다가 자기 우상을 세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워. 그래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해. 온 세계 사람들 다 경배해. 경배하면 다 죽여. 나는 적그리스도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세워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성전을 세워줄까? 그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줬어. 적그리스도가 세워줬어. 그런 다음에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약화시키고 비우는 거지. 하나님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워. 하나님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잘 섬기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성전을 세운 게 아니에요. 자기 우상을 세우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자기를 경배하고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에 오시면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의 제사장들을 세워서 온 세계 각처에 제사장들 그 세계에 세운다고. 온 세계가 14만 4천으로 구획이 정해져 버려. 그래서 온 세계가 14만 4천으로 갈라져요. 거기에 제사장 하나씩 전부 보내, 제사장들을. 그리고 왕들도 글로 보내, 하나씩. 그 왕들은 누구냐?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순교자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로 향한 이런 제사장 하나, 그 다음에 왕 하나가 그 나라 통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우리가 똑같은, 현재 우리 똑같은 이 육체를 입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왕은 그렇지가 않아요. 왕은 변화체를 입었어요. 그 왕이 통치를 해요. 만국 백성들이 왕의 통치와 제사장의 통치가 받고 잘 수긍하겠느냐, 수주하겠느냐? 절대 그렇지 못해. 지금 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포수와 지물을 나눠가지고 하나가 되기가 막연해요. 대단히 어려워. 쉽지가 않아. 이게 죽었다 깨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되기는 어려워. 누가 어떤 대통령이 와도 이거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 이룰 수 없어. 그걸 어떤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느냐? 왕이 할 수, 왕. 그 왕은 몸이 없어요. 이게 이 몸이 육체, 이 몸이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몸은 있는데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죽지 않아. 쇠하다는 건 죽지 않아. 보이지도 않아.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굴 속에서 지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나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다 알게 돼 있어. 왕 앞에 숨길 수가 없어. 나는 근래 정치를 보면서 내가 왕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스스로. 감정 가지고 하겠냐? 감동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육신 생각, 감동이 살아있으면 안 돼. 감정 다 죽어 있어야 돼. 그래야 성령을 따라 할 수 있어. 절대적으로 천년왕국은 성령을 따라 통치하는 것이 천년왕국이야. 어떤 인간의 감정도 생각도 그 개입이 안 돼. 성령의 음성, 성령의 뜻만이 거기 주장되고 그 시행되게 돼 있어. 어느 누구도 방법 없어요. 성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천년왕국 기간 동안 율법으로 다스리게 돼 있어. 율법으로. 난 율법을 다스리는 게 뭔지 알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율법 뭐냐? 상대방 눈이 내 눈 빼면 나도 그 눈을 빼는 거예요. 그 율법이에요. 법을 그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법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게 그때의 법이요. 그런데 만일 아내가 남편에게 이 삐죽했다고 하면 권장 10대, 눈 한 번 흘렸다고 하면은 권장 5대, 기분 나쁘다고 소리 한 번 내면 권장 20대. 그 정했다고 칩시다.
예? 남편이 뭐라고 할 때 아내가 삐찍하면 했어. 그럼 몇 대요? 예? 곤장 20대가 맞아. 여러분, 곤장 20대 한 맞으면 절대 눈 삐쩍 못해. 눈 한 삐끗했다간 곤장 20대 반 초조금 나가는데 절대 못해. 남편이 뭐라고 할 때 내가 눈 삐지게 걱정이 돼가지고 겁나가지고 눈 삐지거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쓴다고. 예? 왜? 하면 나도 모르게 삐죽거리면 20대 맞으니까 죽는 거예요. 남자들은 기분 좋아요? 예? 남자들은 똑같아. 아내를 제mon같이 사랑해야 돼. 예. 제mon같이 사랑 안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화함을 냈다. 그럼 곤장 20대. 화날 때마다 벌 떨리는 거예요. 화나면 화낼까 두려워서. 예? 화 한 번 내면 곤장 20대 맞으면 초지금 당해. 절대 금방 고쳐버려. 금방 고쳐버려. 천냥은 뭐냐?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근데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천연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온 세계가 통일되는 거예요. 그 천연왕국이다. 천연왕국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온 천하를, 지금까지는 마귀가 하다니 온 천하를 지배하고 통치해 왔는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천연왕국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기반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가나안 땅이 지금 회복돼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점령하고 지금 아직도 많이 싸움이 있지만 지금 세상 끝에 와 있어. 이제 교회 시대로 눈을 돌린다. 교회로.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의 예표의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예표의 그림자다. 실제 실장은 교회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인 좋은 땅은 교회다.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나안 땅은 교회 예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 집을 이루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이 교회 가나안 땅이다. 이게 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설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 설교하는 거예요. 너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냐? 교회다. 교회. 교회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 교회가 아직 잘 뭔지 몰라. 교회가 가나안 땅이다. 구약에. 교회에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기는 자들이 모이고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서 생명하던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생명하던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저것꿀이 흐르는 거예요. 교회에 혼이 겁난 사람들이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 될수록, 채워줄수록 바로 교회에서 저것꿀이 흐르는 거예요. 온 세계에 저것꿀이 흐르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되어야 돼. 교회. 교회 속에 쏙 들어와야 돼. 나는 교회 안에 들어왔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 어떤 사람은 생명수교회 온 지 몇 개월 됐는데도 얘기를 그렇게 해. 이 생명수교회는 이상한 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해. 그건 뭐냐? 자기는 생명수교회가 아니란 거예요. 생명수교회가 된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 교회가 된 사람은. 교회가 되면 뭐냐? 교회의 아픔도 내 아픔이 되고, 교회 부족이 내 부족이 되고, 교회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되고,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비방이나 비판이 없어. 교회 들어온 사람은 그래. 바로 교회가 나요. 내가 교회예요. 생명교회는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상한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도 교회가 돼야 돼. 교회 안에 쏙 들어와야 돼. 교회 안에 다 들어오고 싶죠. 들어오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 그래야 교회 들어올 수가 있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으면 교회 들어올 수가 없어. 내가 사업을 한다. 사업하는 목적이 뭐냐?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 잘 교육시키고 좋은 직장 보내고 잘 먹게 하고 편하게 살고 그 돈 가지고 좀 누리고. 그럼 본토 아직 못 떠나는 거예요. 본토 떠날 수가 없어. 본토를 떠나놨으니까 교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본토가 뭐냐? 내 삶의 기반, 내 직장, 내 돈 버는 곳, 그게 내 본토예요. 아브라함의 본토는 어디냐? 갈대우르요. 거기 삶의 기반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 유족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거기 본토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야 돼. 애굽을 떠나야 홍해바다를 만나. 애굽 안 떠나면 맨날 애굽이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야 홍해바다를 만나게 돼 있어. 홍해바다 건너가야 돼. 그럼 광야를 만나. 광야. 40년 광야에서 거쳐야 돼. 요단강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애굽을 떠나야 돼. 아직 우리 중에서 애굽 못 떠난 사람이 많아. 아직도 애굽을. 애굽 뭐예요? 먹고 사는 것, 육실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것. 이게 애굽이요. 아직도 먹고 사는 것에 매여서, 육신에 매여서, 직장에 매이고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은 아직 애굽 못 떠난 거예요. 아직. 본토를 떠나야 돼. 본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한꺼번에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맨 처음에 들은 게 본토를 떠났어. 그것도 자기 스스로 떠난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대를 통해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땅에 다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번에는 직접 자기가 아버지 부탁한 게 없고 아무 부탁할 것도 없고 제가 직접 그 말씀 받아가지고 지금 떠난 거예요. 떠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떠날 때 친척을 떠날 수가 없어.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렇게 두렵게 떨리는 마음을 다 듣지 못했어요. 친척을 떠나는 말씀을 아브라함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친척을 떠날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롯과 떠나고 헤어지는 것은 생각 안 했어요. 생각을. 당연히 데려가야 되지. 그 데리고 간 거예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혼적인 마음 때문에 데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컸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 조카 롯을 어떻게 할까? 아마 걱정은 그 심했을 거야. 조카 롯을 내가 띄워놓고 갈까? 데리고 가야 되느냐? 물어볼 것도 없어. 놓고 가야 되지. 떠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하나 땅에 놔두고 갔다고 하면 조카 롯이 굶어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놔두고 돼.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은 그걸 떠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 주장이 더 강해. 근데 결국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헤어져 버려. 거기서 한 가지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한꺼번에 싹 다 이루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본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조카 롯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와서 결국 헤어졌어요. 역사를 둘러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친척을 떠났어야 돼. 조카 롯을 놔두고 왔어야 돼.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 그것 때문에 조카 롯 때문에 아브라함 곤욕을 치르고 롯이 소돔성에 있다가 겨우 건진받아가지고 산으로 도망해서 딸 둘과 함께 산으로 도망을 했어요. 산으로 도망해서 그 산에서 첫째 딸이 아비를 강간을 했어. 그래가지고 모압을 낳았어. 모압. 둘째 딸이 아비를 강간해가지고 아몬을 낳았어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 족속이 대대손손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괴롭혀. 오늘 우리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교회로 들어와야 돼.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 교회 안에 왜 못 들어오느냐? 우리 교회에도 교회 안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은 교회에서 뭘 추진하고 일을 하게 되면은 맨날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상해 생각이 돼. 따라갈 수가 없어. 교회에서 신학교를 가자 하고 속을 내밀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신학교로 갔어요. 교회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은 신학교 안 갔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신학교 가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딱 갈라지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신학교로 갔어. 왜 그러냐?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가는 게 맞는 거거든.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게 보여, 그게. 신학교로 갔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신학교 안 갔어. 가는 게 웃겨, 이상해. 그래. 교회 안에 있느냐, 내 교회 밖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어가지고는 교회 몇십 년 다녀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박성 교사님이 딴 데 있을 때 20년 동안 통역을 해왔어요. 하나님 훈련시키신 다음에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우리 교회를 끌고 왔어.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담당하고 몸이 깨든 부서지든 지금 나가서 전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어. 드디어 신학교가 설립이 됐어요. 이건 전 세계는 신학교와 달라. 이 신학교는 학위도 없어. 교수도 없어. 이 신학교는 이상한 신학교예요. 그런데 이 신학교는 젖과 꿀이 흘러. 젖과 꿀이 흐르는 걸 그들이 맛보고 알아. 젖과 꿀이 흐르는 신학교예요. 누가 교수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교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 좀 먹어. 테이프 2,000개 들으면 다 교수 될 수 있어. 우리 테이프 2,000개 뜨고 나가서 답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도 테이프 4,000개 들었어요. 어떤 테이프 한 번 하나 가지고 20번 들었대. 20번 들었어요. 먹기 위해서. 그 지금 나가서 유튜브로 막 전하고 있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 전하고 있어. 또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1년 아니면 다 졸업해. 내가 몸이 상하면 거기 졸업하면은 졸업당을 죽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각지 다니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입 벌려서 중간할 때마다 젖과 꿀이 흘러넘쳐. 내가 확신하건대 젖과 꿀을 공급하는 신학교는 별로 없어. 세상에 없어. 잘못하면 교만됐기에 더 이상 말 안 해. 그런 신학교를 10개만 해라. 10개만 막 앞으로 나가면서 10개 만들어라. 그러면 2조, 3조, 4조 만들어가지고 타서 계속 할 테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한다. 참 이상해. 한번 해보셔. 교회 안에 들어와야 성전 구도가 이게 나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테이프 10번 들어도 안 나가. 나올 모습. 희한해.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테이프 들어가서 소화시키면 이게 나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요즘에 우리 구역별로 성경적인 그리스도를 들어가면서 발표하기로 했어요. 내가 아무리 들어도 전할 게 없어. 왜? 교회 밖에 있으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테이프 많이 들어도 나가지가 않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가나안 땅 들어와서 듣는 거하고 밖에 듣는 거하고 달라. 하나님은 참 가나안 땅인 교회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말씀한 거예요. 물론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온 천하를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본부를 삼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림자고 실제는 교회다. 교회다.
여러분, 진정 교회가 되면 적과 꿀이 흘러 이 속에서. 오늘 새벽에 이돈사님 간증 들었어요. 아무리 뭘 생각해서 전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 그 나중에 다 포기하고 생각 안 지시면 나 안 할게요. 나 전할 거 없습니다. 그래도 포기하고 그냥 나오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할 말을 주셨어. 나 오늘 새벽에 들었는데 성령께서 할 말을 주셨어. 이런 사람 오늘 간증할 때 내가 아멘 한 10번 했어. 아멘을.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벽 설교자들에게 미리 준비하지 마라. 내 혼으로 준비하지 마라. 왜 혼을 준비한 게 뭐냐? 인정받기 칭찬 듣게 하기 위해서. 안 된다. 근데 오로지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 음성 듣고 성령 순종하라. 성령 인도를 따라 하라. 성령 인도를 따라. 그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하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이전사님들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따라 말씀 잘하도록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본토를 떠나야 돼요. 먹고 입고 살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삶, 거기 기반되는 거, 그거 떠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비 집을 못 떠나. 아비 집을. 부모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그거 매여 있어. 아비 집 못 떠났어요. 아비 집을 떠나야 돼. 부모에 매여 있어서 그 부모를 버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버리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매여 있지 말아라. 매여 있지 말는다. 친척을 떠나라. 친척은 뭐냐? 내 자식도 친척이고 형제도 친척이요. 나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을 돌보지 말고 남같이 여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매여 있지 말라. 나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고 또 아이들도 함께 살았어요. 그러나 나는 어머니나 아이들에게 난 매이지 않았어. 사실은 매이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혹 동생들도 나를 오해하고 좀 너무했다. 나 원망할 수도 있어. 내가 알아. 그런 거 알아요. 그러나 내 마음 중심은 내 자식들에게, 동생,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혼이 겁나 생명 받는 것, 나 그것만 중점을 행하겠어. 그것만 받도록. 딴 거보다도 어쩐지 혼이 겁나고 생명 받는 거, 거기에만 마음을 썼어요. 여러분, 교회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림자고 예표고 교회가 실제예요. 실제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역사를 이루셔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고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교회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성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교회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앞에 왔어. 우리 교회는 재산것을 추구하고 육색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순도 깨끗하게 진리 안에서 참 하나님 원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사천제 원하시는 바로 그 참 땅이 교회예요. 우리 그걸 알아. 교회가 뭔지. 교회 안에 쑥 들어와야 돼. 쑥 들어와야 돼. 난 누가 미워서 구역예배 가기 싫어. 그건 저 바닥신앙이요. 그건 어떻게 말할 수도 없어.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지금. 교회 구역예배가 얼만큼 소중하고 얼만큼 귀한지를 알아야지. 교회에 쑥 들어와야 돼. 교회에 들어오고 쑥 마음 먹고 쑥 들어올 때가 75세요. 그 75세요. (75세) 지난 다음에 86세가 오고, 86세 지난 다음에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99세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이요. 우리 교회가 기적을 일궜죠. 기적을 일궜어. 조그만 교회에서 신학교 학생들이 55명 나왔어요. 기적이요. 기적이. 기적을 일궜어. 그만큼 교회가 많이 됐어. 교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주기 원하시고, 근데 아직도 사천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했어.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 점령되고 완성되는 날 천년왕국이 시작될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은 이 지구의 본부가 돼서 온 지구를 통치하고 다시는 총본부가 돼. 가나안 땅이.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 성이 이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 바꿔지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은 온 우주, 이 지구가 아니고 온 우주를 총괄하고 다스리는 우주의 본부가 된다. 예? 우주의 본부가 돼. 영원토록 우주의 본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하는 것이,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게 얼마큼 중요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그만 감동나 때문에 참석 안 하고, 여러분 아직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갈망이 뭔지 알아야. 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받아보시오. 그때부터 젖가꿀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젖가꿀이 흘러. 젖가꿀이. 우리 생명수교회 전사님들, 선교사님들 나가서 젖가꿀이 흘러게. 젖가꿀을 우리 흐르는 걸 맛본 사람들 봅니까? 화면통에 봅니까?
아직은 지금 1조, 2조가 아직 생길라 하니 3조, 4조, 5조, 6조가 막 생겨나야 돼. 그래서 생명수 교회, 생명수 신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고, 이번엔 3조가 하고, 이번엔 4조가 하고, 5조 하고 왔다 가서 이럴 수 있어야 돼. 그게 왜 안 되느냐? 본토와 친족과 아비집을 떠나는 자매 갈 수 있어.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갈망이 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가나안 땅을 통해서 천년왕국 동안 통째로 다스리시고 그 만국 백성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래 참 가나안 땅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돈이 좋죠. 돈이 좋아.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 귀한 걸 잃어버리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될까? 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어찌하여 영생 얻으리이까? 내 있는 것 다 팔아 간장 두고 날 쫓으라.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그거 다 얼마나 누렸겠어? 벌써 죽은 지 2000년 됐어. 2000년. 부자 청년이 지옥에 가서 몇 번이나 후회했을까? 예? 예수 말씀할 때 너 있는 거 다 팔아 간장 두고 날 쫓으라. 그걸 안 했어. 전 지옥 갔어. 그 지옥 가서 부자 청년이 몇 번 후회했을 것 같아? 예? 얼마나 후회했을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추의 한을 냉길 만큼 후회를 해야죠. 수억 천 번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혼들이라도 건넜다고 하면 아주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겠지만, 혼들이 못 나면은 영원히 그 길을 잃어버려요. 혼의 구원이 얼마큼 귀한지 몰라. 혼의 구원이 얼마큼 귀한지 몰라. 예? 자기 자존심, 창피한 거,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 혼이 구원받아요. 혼이. 오늘 난 여러분들에게 자세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 쑥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쑥 들어오는 게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 들어오고 싶은데 안 들어와줘. 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들어와줘. 쭉 들어와요. 들어와서 뭐 하느냐?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간증 나누고, 이게 너무너무 좋아. 기다려져야 돼. 구역예배가 기다려져야 돼. 구역예배 언제 오나 가 대화하고 싶어서, 내가 십자가 죽음 간증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그 땅은 교회입니다. 교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와 보면 알아. 들어와 보면 알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기운은 없지만 입술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수 교회를 통해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교회로 건축되어 가게 도와주시고 한 몸을 이루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